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지요. 은혜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장하시는데 우리에게, 아들 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오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죠. 문제는 그 환경과 사건 속에서 환경과 사건만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이 커질 것이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죠? 왜 우리에게 그런 사건과 환경을 주셨는지 깨닫게 되면 감사한 것이지요.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이 동산교회에 주신 은혜가, 그렇죠? 은혜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너무나 귀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잘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죠? 깨닫는 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작년과 올해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게 다른 게 이미 자라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나 귀한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렇죠?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렇죠? 은혜로, 그렇죠? 은혜로만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 보여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여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죄를 보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드디어는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하나 깨끗게 하시는 과정이죠. 말씀 듣는 대로 다 되면 우리 믿음이 이미 자라났겠죠. 서서히, 그렇죠? 보이지 않는 동안에 우리 소윤이가 크는데, 그렇죠? 매일 크는 게 눈으로 보입니까?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커 있잖아요. 하는 짓이 다르잖아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지만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것을 감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입니다. 5절에 보시면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 먼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뭘 약속하셨습니까? 자식도 없는데 너와 너의 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죠? 창세기 15장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14장에서, 그렇죠? 멜기세덱,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을 보고서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제 15장에 와서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안 해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를 안 주셨으니까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는 내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을 말씀하시죠. 이게 씨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럼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우리 예찬이가 찾아서 크게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크게 읽어보세요. 예찬이가 맞네요. 예찬이가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날짜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으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 복이 이제 사도행전 3장 26절에 보시죠. 사도행전 3장 25절이죠. 25절 중반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그렇죠?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넙니까 너의 씨입니까?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죠. 너의 씨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죠. 그렇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이죠, 복음. 선지자들로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셨죠. 이제 그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에 대한 언약은, 씨에 대한 말씀은 단지 그냥 육적 후사인 이삭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의로 여기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 말씀했습니까? 복음을 전하였다 말한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 15장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씨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이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하의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이죠.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것이죠. 왜요? 아브라함의 아들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외국인과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영원히 살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장막과 같은 몸으로 사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지요.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얻은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들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죠.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지만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는 이 하나님 나라는 그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자가 오실 때 자기 영광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보좌에 앉아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지요. 그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장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완성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하나님 나라에서 결실과 열매를 맺는데 인자가 오실 때 자기 영광으로 오시죠. 그럼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계시록 21장에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상과 영광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여서 그 상과 영광을 입은 자로 그 삼위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과 그 영혼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시와 땅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처음 받은 자지요. 처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죽었다는 것의 전제는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뭐 했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에도 믿음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또한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했지요. 언제 성취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그렇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주가 되게 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때는 이들이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봤지요. 멀리서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환영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2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했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셔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로 살게 하실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모든 민족 이방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신 약속, 그렇죠? 저와 저의 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 약속을 믿은 것이죠. 자기는 죽지만 그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 생전에는 자기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이미 떠났고, 그들의 후처의 아들도 동방으로 갔죠. 아브라함 이삭밖에 없어요. 또 이삭이 낳은 야곱과 에서까지는 봐요. 에서까지 봐요. 근데 그들이 장성한 건 보지 못해요. 그들이 어렸을 때까지 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죠, 동일한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어디에 거했습니까? 장막에 거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뭐를 가진 자요? 약속의 유업을 가진 자들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 구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럼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 근데 육적 이스라엘은 그림자죠. 그러면 실제로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 준 성경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이잖아요. 율법 아래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그림자 안에 살아가는 그들, 율법 아래 살아가는 그들, 그 율법이 증거한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이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들이라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율법의 행함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저버린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강팍함을 인하여, 그들의 완악함을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데반을 통해서 그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봐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뭐 처음부터 자기가 너희처럼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냐.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에 저와 여러분들도 봐야 해요. 신약의 성도들로 살아가는 백성들.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그렇죠? 그 아들이 오셔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무슨 세상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제 그 복음으로 부르신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들로 오늘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마지막 증거가 뭐냐 하면 그렇죠? 51절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뭘 거스린다고 말합니까?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하는도다 말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멀리서 보면서 기뻐하고 환영하는 자로 살았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왜요?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본 자가 누굽니까? 처음 본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까요?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먹은 자잖아요.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반차를 쫓아오셨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렇죠? 하늘에서 이루신 제사를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시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시는 그 대제사장을 믿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약속을 주시고 또 거기 약속에 더하여서 또 6절에 말씀하시는데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죠?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을 가나안 땅에서 계속 번성하게 하셔도 될 건데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내 자손들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애굽에 한번 보냈다 다시 올라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애굽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가나안 땅에서 계속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게 하시는 것입니까? 쇠풀무죠, 쇠풀무. 애굽은 무엇입니까? 애굽은 쇠풀무예요, 쇠풀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한번 보내지요. 그래서 요셉의 은혜를 아는 그 애굽 왕들이 다스리는 때에는 거의 한 350년이에요. 300년에서 35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주세요. 대우를 잘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애굽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을 말미암아 그 세상 복으로 말미암아 다 어떤 자들이 됩니까? 애굽 사람처럼 돼 버려요. 애굽 사람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린 자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처럼 돼 버려요. 지금 애굽의 쇠풀무가 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애굽 사람처럼 살아가요. 근데요, 이제 400년이 다 차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보내셔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 나오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평안을 주니까 안 나오는 거잖아요. 평안을 주면 계속해서 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게 하시는 거죠.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그 애굽 땅은 애굽 사람들도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지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과 재앙을 베푸시는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있으면, 그렇죠? 재앙이 안 내려요. 분별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에는 안 내려요. 그 재앙들이. 그러나 애굽 사람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냐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이죠. 애굽의 뜻은 흑암이에요. 흑암은 뭐가 없습니까? 생명의 빛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왔잖아요. 생명의 빛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의 영에 육신이 피해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생명의 빛이 비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자로 사는 것입니까? 세상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애굽 바로가 우리의 왕인 줄 알아요. 이 천하를 바로가 다스리는 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의 권세를 무찌르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속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만유를 다스리는 줄 알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걸 아는 것이죠. 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세상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한번 들어갔다 오게 한 것은 애굽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단 말이죠. 애굽 사람의 삶은 결국 어떻습니까? 강팍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강팍한 가운데 하나님이 치시는 이적과 재앙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애굽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베푸실 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내려요. 그렇죠? 그리고 유월절을 먹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올 때, 그렇죠?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 패물을 가지고 오게 하시죠. 그게 큰 재물이에요. 그런데 애굽에 있으면 애굽 사람으로 살아가면 은금 패물을 세상에 쌓아놓는 자가 되지만 이제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때에는 그 은금 패물을 성막에 드리게 해서 그렇죠? 성막에 드리는 은금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성막에 은금으로 드리잖아요. 은금으로 드린다는 무엇입니까? 이제 성막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막에 나아갈 때 성막에 누가 나갑니까?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자들이 나가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게 은혜 역사예요. 은혜 역사는 뭐냐면 여러분 은을 보잖아요. 은은 찢기가 끼죠. 이끼나 찢기가 끼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소금물로 닦아내면 다시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받았지만 자꾸 더러워져요.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이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건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죠. 또한 광야를 통과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광야 연단이 뭡니까? 믿음으로 화합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애굽에서 그 애굽의 모든 재물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악으로 여기고 그 재물보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 오게 하신 것은 애굽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 사람의 삶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흑암 가운데서 결국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우리가 그때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자를 따라서 우리가 본질상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내린 재앙을 다 보잖아요. 그 가운데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6월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이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건너가는 것입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건너가는 것입니까? 세상 죄 가운데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 죄에서 구원함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하나님 없을 때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한마디로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삶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삶이었어요. 그 삶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이었던 것을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육적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나왔지만 어디를 사모합니까?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거예요. 어디를 사모하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사모하지 못하고 자꾸 마음이 애굽에서, 우리가 애굽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도 어려운 거 힘든 일 생기면 어떻습니까? 아유, 내가 예수는 괜히 믿어가지고 예수 안 믿을 때 세상에서 뭐도 좋아하고 놀러 가는 거, 술 마시는 거, 뭐 하는 거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이제 주일날 안 갈 수는 없고 육신은 힘들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애굽 사람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은 쇠풀무에 한번 그 애굽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죄 때문에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그 세상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요, 창세기 15장에서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못하였죠.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관영치 못했지요. 시간이 없어서 안 보고 창세기 15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모리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기 18장을 한번 보시면 가나안 족속을 대표한 아모리 족속을 보여주시는데, 레위기 18장을 보시면 24절 이하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 족속들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라고 말할 때는 가나안 족속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모리 족속이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그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스스로 더럽히고 자기들만 더럽힐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도 뭐하게 하십니까?
더럽게 하는 자지요. 27절에 보시면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그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 뭐 하는 자들입니까? 가증하게 행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가증하게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도 어떻게 하는 자들입니까? 더럽게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을 광야 연단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알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 가나안 땅을 가증스럽게 하는 가증한 행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더럽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국 육적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가나안 족속들처럼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가증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만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그 땅도 더럽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러나 가나안 땅을 그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것은 심판하고 완전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심판 후에 회복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이방의 객이 되게 하시죠. 그게 애굽 땅에서 종이 되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첫 번째 쇠풀무, 두 번째는요.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못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두시면 그들도 어떤 가나안 족속들처럼 빨리 그 땅에서 빨리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한번 애굽에 갔다가 그렇죠? 애굽의 쇠풀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 없는 삶이 무엇인가, 흑암의 삶이 무엇인가 보게 하시고 그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썩지 아니할 시, 항상 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을 보시면 신명기 1장 그 광야를 통과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9절로 11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그렇죠? 그럼 광야 연단을 통과한 자들은 이제 뭐와 같은 자들이 됐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보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는 자들이 되었죠. 그럼 하늘의 별을 본다는, 육신의 눈으로 하늘의 별을 본다는 말씀입니까? 예? 시편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말씀하시면서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 광야 연단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곧 복음의 말씀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이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은 어디에 상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늘에 상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상은 이 세상이 없어질 때 없어지는 것입니까? 영원히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서 그 상과 영광을 주시는 그 영원한 것이죠. 그러면 광야 연단은 한마디로 이제요, 뭐 어디를 바라보는 자요? 하늘의 별과 같은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우신 것이. 씨를 만드시는 것이.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게 하셔서 육적인 씨는 똑같죠. 애굽 사람이나. 근데 어떤 씨입니까? 육적인 생명을 갖고 있는데
세상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예요. 그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약속대로 뭘 이을 자입니까?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이을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백성들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 백성들이 그들의 올무와 옆구리에 가시니까. 그들을 치지 아니하면, 가나안 족속들을 치지 아니하면 그들이 자꾸 이스라엘에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발에 올무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사사기 역사가, 사사기부터 사무엘상까지 역사가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 대적의 손에 붙임바 되어서 넘어지는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넘어지면 그 가운데서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그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까?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대적을 통해서 자기 속에 악을 보게 하시고 이제 그 악을 사하시고 그 대적에게서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그 가나안 땅의 태평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의 역사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한번 내려오게 하신 세 가지 뜻이죠. 세풀무죠. 그 다음에 씨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요, 이제 이스라엘 그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게 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의 병기로 쓰시는 거죠. 근데 육적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을 다 그들의 신과 그들의 단을 다 쳐서 파하고 그 가나안 족속을 모두 죽입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아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난 만큼 우리 속에 죄의 악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가나안 7족은 다윗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죠. 그렇죠? 다윗이 가나안 7족의 마지막 남은 여부스 족속을 무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7족이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7 귀신의 역사 멸하시는 것이죠. 우리 속에 우리를 더럽게 하는 역사 언제 나가는 것입니까? 마리아와 같이 주의 발 앞에 와서 앉아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이제요, 그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면 이제 더러운 것을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괜히 한번 애굽에 갔다 내려 올라오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럼 신약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처음 시작은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애굽.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 백성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지 못한 거죠.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육신의 아버지만 보고 육신의 세상만 봤죠. 그래서 세상에서 난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빛이 비치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게 됐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거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는 여호수아서 24장에 잘 나와 있지요.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24장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전쟁을 다 끝나게 하시고 그 땅을 분배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제 15절에 이제 말씀하시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섬길 신을 택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강 저편에서 데라와 그렇죠? 아브라함이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오늘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24장에서 누구를 섬긴다고 말합니까? 24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서 24장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그럼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단지 그냥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입니까?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까?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죠. 명령이죠. 주신 명령을 청종하는 것이죠. 그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25절에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뭐를 세웁니까?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베푸는 것이죠. 세겜의 뜻은 어깨예요, 어깨. 세겜의 뜻이 뭐라고요? 세겜의 뜻이 뭐라고요? 어깨의 어깨. 누구의 어깨를 말하는 것입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의 어깨를 말하죠. 그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뭐를 매는 것입니까? 어깨. 법궤를 매잖아요, 법궤. 그럼 세겜은 어깨예요. 세겜 앞에 두 산이 있어요. 에발산과 구리심산이에요. 세겜에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율법의 복의 말씀을 할 때 구리심산에 있는 자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것이고 율법에는 복만 있습니까? 저주도 있습니까? 저주의 말씀을 바라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멘 아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이에요, 세겜. 그럼 이제 제사장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말라기 2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래서 백성이 그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려요. 왜요? 제사장이 여호와의 사자니까. 그럼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그들이 어떻게 청종합니까? 그 제사장들 사자를 통해서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시는 여호와의 명령을 그들이 청종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죠. 똑같아요, 오늘도.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세우시면 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더해 주시는 것입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더해 주시는 거죠. 복음은 차이가 있어요. 복음은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했잖아요. 그러면 진리도 믿으라 하십니까? 진리는 행하라 말하는 것입니까? 진리는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복음을 믿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복음을 믿은 자들에게 진리로 진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진리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신 우리에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저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것이죠. 그럼 거룩함을 입었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행실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거룩한 게 무엇입니까?
분별이에요, 분별. 세속을 분별하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이 세상이나 세상은 사랑치 않는 것이죠.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육적 이스라엘이 세금 언약을 받았으면서도, 그렇죠?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 자들이죠. 그 육적 이스라엘 사사기나 사무엘상을 보면 육적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결론이 뭐냐 하면 7장 53절이죠. 너희가 천사에 전하해 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는 자. 지키지 않는 자들. 그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즉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섬기게 하셔.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게 하신 이유도 알게 하시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그 가나안 땅의 족속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보여주시죠. 무슨 소리냐면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하늘의 상과 영광을 보여주셨죠.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삽니까? 더럽고 부정한 자로 살아갑니까? 상과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정과 불법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죄대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부르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그 사랑이 불붙을 때 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끊고 싶어서 끊는 게 아니에요. 그 죄로 말미암은 나의 비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내 삶이 그 영광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그 삶을 볼 때 그걸 견딜 수 없는 자가 될 때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끊어지게 하셔서 이제 하나하나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자손들을 한번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그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언약의 자손이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그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럼 조상 때만 그러냐? 너희도 지금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조상들이 여호와를 저버린 것처럼 너희도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성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거스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성령을 거스릴 때가 많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거스릴 때가 많은 미련한 우리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 안에서 그렇게 성령을 거스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를 부르셔서 사함받게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다시금 그 유업을 하나라도 얻는 자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라 말이죠.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합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소욕을 쫓아 우리도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멜기세덱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그에게 씨와 그 가나안 땅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 결실과 열매를 모으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인자의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양식을 통하여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그 영생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한날 한날 우리의 삶이 그 결실과 열매가 더욱 많아지는 풍성한 저희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우리를 먼저 그 애굽에서 부르셔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셨으니까 그럼 누가 보여야 됩니까? 애굽에 있는 우리의 자식이요 친척이요 우리의 이웃들이 보여야 되고 애굽에서 물세렘 받아서 나왔는데 여전히 광야에서 풀 먹는 소의 형상을 섬기는 자들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듯이 그들도 누구를 통해서요? 먼저 부른 우리를 통해서 가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모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게 먼저 부르신 우리의 사명의 자리예요.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온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